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안식을 누리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참으로 주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나 근심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한 누리옵나이다. 아멘. 오 사랑의 목자 예수, 이 낮은 곳에 잃어버린 우릴 찾아 오셨네. 그 방황과 절망 죄악 목매여 울던 어둠의 땅 우릴 찾아 오셨네. 그 오랜 세월 상하신 아버지의 심장 안고 그 백성의 통곡 소리 찾아오셨네. 생명 없는 눈동자, 무너진 마음, 사랑 없는 거리 찾아 오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구원하셨네. 죽음 이긴 생명을 주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인도하시네. 아버지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지금 부를 곡은 처음 불러보는 곡인데요. 처음엔 한번 들으신다는 느낌으로 가사를 보면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나의 바람들. 나의 소망, 나의 바람들, 나의 계획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나의 고백, 내 모든 기도, 모든 수고 쓸모없다 느껴질 때, 그때도 주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네. 내 맘이 어떠하든
하든지 당신만의 방법으로 오 주님 나의 삶에 늘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소망 나의 바람들 나의 소망 나의 바람들 나의 계획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나의 고백 내 모든 기도 나의 고백 내 모든 기도 모든 수고 쓸모없다 느껴질 때 그때도 주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네. 내 맘이 어떠하든지 당신만의 방법으로 오 주님 나의 삶에 늘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때도 주님 우리 위해 일하고 계시네. 우리 마음이 어떠하든지 당신만의 방법으로 오 주님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이 곡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때는 좀 더 기쁜 나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54장 한 장 더 부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리.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를 내려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볼 때 그와 닮아가기를 우리 마음속에는 소망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그러할 텐데 영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마땅히 바라보고 또 사모하며 닮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온유하게만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 화를 내며 미워하는 감정들, 이 순간 기도드림으로, 찬양드림으로, 말씀드림으로 그 모든 것이 온유함으로 바뀔 수 있게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해 주십사.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며 혹은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잡아서 이 자리에 어렵게 나온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올려드린 찬송처럼 함께 드린 기도처럼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여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깨우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짐이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이 많이 또 차갑습니다. 인생을 살아오신 인생 선배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로 인하여서 더욱더 또 고통을 받을까 염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순간도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오고 싶으나 참여하지 못한 그런 지체들 있다면 그곳에 직접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순서를 모두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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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골로새서 말씀 오늘 마지막까지 읽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좀 정리도 하고 골로새서를 우리가 좀 익숙해지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본문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골로새 지역은 우리가 그 에베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나 뭐 스무나 교회 이런 말씀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그 교회가 있었던 곳이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그래서 이제 뭐 성지순례도 가면은 터키 지방 쪽으로도 간다 이러면은 이제 그런 그 교회들 이제 이렇게 둘러보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그 에베소는 주로 이제 바닷가 해변가 쪽이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내륙으로 한 5-6km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이제 골로새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골로새에 에바브로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에 지금 이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지라기보다는 지금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유튜브 뭐 줌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가 아니니까 편지를 써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그런 편지글이 지금 신약 성경에 이런 서신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21권이나 들어가 있거든요. 신약 성경 39권 상구 이제 27권 중에 13권이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무슨 성경이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모여서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던 그런 시설도 없고 그런 때가 아니니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서 글을 써서 보내서 그 글이 오늘 우리를 치면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이 이제 설교인데 이제 그것을 편지로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제 이 설교의 이제 요지를 보시면은요. 일단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2장 6절 보시면은요.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는 내 잘되게 해줄 거야. 하여튼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가 제일 세니까
내가 막 누구하고도 붙으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 진리 안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제 이런 것을 더 깊이 우리가 딱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았냐면 나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 믿고 살았는데요, 아버지 믿고 살았는데, 내가 남편을 선택해서 믿기로 선택해서 어쨌든 사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 선택을 믿는 거죠. 나를 믿고 살았단 말입니다. 나를 믿고 사는 삶과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서,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절을 보시면요, 3장 1절,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은 것이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위가 뭐냐? 그리스도와 다시 살았다는 것이 뭐냐? 위의 것이 뭐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어떤 그런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갈 곳입니다. 죽어서 갈 곳을 죽어서 가는 곳은 영원한 곳인데, 영원한 곳을 살아가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사는 데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죽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곳, 장소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그분의 어떤 뜻, 그분의 그분의 경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삶이지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 그 2절 보십시오. 2절 보시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이 뭔데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자꾸 예수를 믿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살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냥 그 사는 것입니다. 살 수 없는 이유는 이 땅에 유한한 육에 속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그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한테서 얻는 것이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위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위의 삶을 살아갈 생명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안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죠? 안 해보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위의 것을 생각하도록 위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 3절 보시면요, 이는 너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생명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늘에 속한 생명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그 생명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이 지금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의 그 중심이 탐심입니다. 탐심. 그죠? 그러니까 탐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것이 이게 탐심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만족 못하고 내가 취해야 되겠다, 내가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가 보십시오. 8절도 보시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내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모든 것도 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일 때문에 분노하고, 나를 노엽게 하는 일 때문에 노여하고, 나를 자꾸 비방하니까 나도 그냥 비방하고, 이런 것이 모두 부끄러운 말인데도 그냥 주의 이름으로 부끄러운 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위의 것을 우리가 잘 알려고 하면은, 이게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은 자라. 그래서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그리고 이때까지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그것은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을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라고 보니까 이것도 죄였고 이것도 죄였고, 이 지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지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아니요,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으면은 이런 땅에 속한 것은 다 버려야 돼요. 말씀드리더라. 아유, 그게 버려집니까? 성경은 그렇지만은 그게 버려집니까? 안 버려지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안 버려져요. 안 버려지니까 원래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또 사는 것은 안 버려지는 거나 그냥 사는 것이고, 이러면은 그걸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을 버려야 된다. 그런 것을 버리고,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요즘 그 누가복음 그 묵상을 해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외식,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의 지도자였어요. 우리는 지도자는 그냥 따라갈 그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의 외식을, 위선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보고. 그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라고 해서 다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 지도자가 그냥 강단에서 설교하면 다 그것이 무슨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아니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죠? 모르면서도 성경에 있는 얘기도 아닌데 성경에 있는 얘기처럼 하고, 그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성경이 아닌데도 긴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하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유산 좀 내 몫을 좀 찾아주세요 하니까 탐심을 버려야 된다. 그죠? 탐심.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이 장애되는 것이 위선하는 것이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안 그러가면서도 그러간 척하고, 그죠? 그리고 이 탐심과, 그리고 내려가면 염려하지 말라. 누가 보면 딱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염려 안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말은, 그럼 목사님이 염려 안 합니까? 나도 염려해요. 그죠?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탐심이 없습니까? 탐심이 있어요, 저도. 그죠? 위선 안 합니까? 위선 하지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기도 안 하고 나왔으면서도 기도하고 나온 것처럼 해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까? 말이 안 되나? 그죠? 그렇게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그냥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탐심은 부려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교만은 해야 되고, 위선은 떨어야 되고,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막에 염려해야 되고, 그건 인생살이가 다 그런 거지. 예수 믿다고 별 거냐?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염려를 버리고 탐심을 버리기, 이게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만 된다 그러면 수양이라도 하죠. 기도원 들어가서라도 하죠. 저 암자에 들어가서 그냥 머리 깎고 그냥 한번 해보죠. 내 힘으로 된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보이지 않는 저 위에 계신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저 위에 계신 그분과의 관계를, 그분과 그러니까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파이프가 아니죠. 요새는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늘 기억하고, 오늘 기억하는데 내일 되면 또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또 염려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또 놓쳐버리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런 기도는 어떤 순간에 많은 게 아니고 늘 기도하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렇죠? 조금 가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그렇게 해서 결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17절입니다.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무슨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과 다시 살은 자, 그래서 땅의 것은 생각지도 말고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위에 계신 그분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고 말이나 일에나 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그를 힘입어서,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나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그냥 내 주의 이름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합니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제 23절입니다. 23절 보시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반주를 할 때도 그렇고 사람을 상담할 때도 그렇고 순장님 할 때도 그렇고 수련을 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고, 아이고 그러면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냥 편안한.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피곤해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면요, 주님이 내 사정 다 알아요. 내가 힘들고 피곤한 거 알고, 주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쉴 수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이 얘기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일상적인 관계가 아내와 남편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이죠. 기분 나빠. 일단 복종이네, 그죠? 복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봐보십시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랍니다. 순종. 우리 어릴 때로 생각만 해도 그 아버지, 엉망진창이 아버지도 많았거든요. 근데 순종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순종했던 우리 세대는 그래도 좀 효도라도 하는 것 같은데, 요새는 하여튼 자녀들 비유 맞춰다 보니까 이게 막 그냥, 그죠?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쨌든 성경은 자녀들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종업원들아 사장들에게 순종하라. 교회를 치면요, 성도들아, 참말로 민망하네, 목사에게 순종하라. 제가 참 더듬는다, 그죠? 그 말이에요, 그죠? 순종하라. 이제 크게 세 개 나오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22절 보십시오.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복종하라. 성경에 그래서 내가 참는다. 내가 성경에 그 말씀 안 들었으면 확 그냥 남편이 거 뭐고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데 내가 막 참다. 에휴 꼴보기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죠? 종들아, 성도들아, 목사에게 순종하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저런 걸 어떻게 순종하라나. 그러나 성경에서 순종하라니까 내 순종한다. 순종하는 것이 그냥 막 그냥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순종한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화 안 내고 화 참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 이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런 우리들을 하늘에 속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그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여러분 25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겉모습만 봐가지고, 그죠? 속으로는 막 순종 절대로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그냥 팡 쏴버리고 나도 죽고 만다. 뭐 이러면서 그냥 순종한다. 그러고 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러면 약이 더 오르거든요. 그죠? 그러면 막 소리만 치고 말 것을 갖다가 막 던지잖아요. 그죠? 아니 저는 안 그럽니다. 저를 이상한 눈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훈련은 뭡니까? 훈련은 정말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외모,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보니까요. 그래서 위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입니다. 위는 마음. 더 우리가 마음으로 뺏기 표현이 안 되는데요. 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영역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도록, 우리 마음이 주님을 믿도록,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믿도록, 우리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 관계도, 그렇죠? 사랑 관계도 온전한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와 자식들과 종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기 반대측에 있는 남편 봐보세요. 19절 보시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괴롭혀. 사랑한다는데도 괴로워 죽겠어.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식을 하지 말고 일식만 하면 될 텐데 삼식하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 자꾸. 말을 하고 보니까 영 좀 그렇네요. 그죠? 제가 삼식입니다. 어떨 때 아내를 보면은요, 미안해 죽겠어요. 본인은 절대 안 그랬다는데요, 기쁨을 한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또 왔나 그냥 이러는 것 같은 느낌. 제가 느낌에 그냥. 근데 그때 얘기를 해보면 제 처는 절대로 그런 사모가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영역이 다르죠. 그죠? 괴롭게 하지 말라. 20절, 21절 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자꾸 노엽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을 노여움을 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일 노여운 게 어떤 겁니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돼버리면 몰라요.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자꾸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일 노엽습니다. 교회 가는 어떤 그 정체성이 전혀 없는데 자꾸 내보고 교회 가라는. 목사님 교회 안 갑니다. 교회 가가지고 아버지 좀 절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교회를 왜 갑니까? 진짜로 이럽니다. 참 이러면은 진짜 입장이 곤란합니다. 중간에서. 그리고 상전들아, 4장 1절 보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 의와 공평은 진짜 이게 바른 관계입니다. 그렇죠? 내가 상전이라고 해서 그냥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의와 공평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잘해줘, 안 들면 그냥 갑질을 하고. 근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서 아내를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부모를 이렇게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부모는 아이들한테 억압하고 이런 어떤 세상의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위에 계신 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거니까요. 위에 있는 영역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고 겉모습 보고 하는 것은 다 세상에 속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믿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든 영역에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식도 그렇게 성경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2절입니다. 4장 2절.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라 했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집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집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줄 때까지 해라. 집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이래 하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고3이 돼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부터 그래서 100일 전부터 100일 동안 기도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1000일 전부터 3년 전부터 1학년 때부터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계속 하라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계속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떨어졌어. 그럼 또 재수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계속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하라는 말은. 그죠? 조금만 더 보세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죠? 깨어 있으라니.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 이 진리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진리에 깨어 있기 위해서는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과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내 정체성은 바로 무너집니다. 교회는 올 수 있죠.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종교 활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겉모습은 예수 믿는 것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연결은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봐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이 지금 기도를 골로새 교인들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전도 많이 하게 해주소서. 전도 왕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거 하는. 그래서 세상 일은 기도하지 말고 교회 일만 기도해라. 장로 되게 해주옵소서. 헌금 제일 많이 바치게 해주옵소서. 새벽 기도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안 빠지고 나오게 해주옵소서. 이제 그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기도해달라는데요, 지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바울의 그 현실이 어떤 거냐면은 매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때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로마에서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지도자가 감옥에 있어요. 그것도 그냥 고소를 치다가 걸린 것이 아니고, 그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빨리 풀어주옵소서. 그죠? 저렇게 반대하는 자들 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태워 죽여주시고 의로운 우리 목사님을 구해주옵소서.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죠? 그래서 빨리 풀어주셔서 석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복음을 더 널리 전하게 해 주옵소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서 말이지 10,000명, 50,000명 한국 교회의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 종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당연한 줄 알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안에서 그래서 말은, 전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래서 바울 때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극소수였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이 예수님이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어요. 이 비밀을 드러내야 돼요. 비밀을 가르쳐야 돼요. 이 비밀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12제자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들은 말로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서신으로도 가르치고, 그죠? 마태복음 마태가 쓴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전도를 하려면요, 성경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잘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12제자와 12제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훈련을 받은 몇몇 분밖에 전도를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상한 얘기 하네. 또 이러지 마시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 바울이 잘 가르쳐야, 마태가 잘 가르쳐야, 누가가 잘 가르쳐야, 그죠? 마가 12제자는 아니죠. 베드로의 조카잖아요. 잘 배웠어. 생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배워서 가르쳐야 돼. 그죠? 이게 전도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분들만 전도하고 우리는 안 한단 말이냐. 그죠? 그래서 전도는 이 복음의 비밀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주로, 이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은 헌신자같이 버리고,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전도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말로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말로 전도는 교회 가자, 예수가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간다, 어떻게 천국 가는데요? 물으면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러면은 그건 안 되고, 그죠? 그거는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데서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 관계를 가진 다음에 전도사님 한번 소개해 줄까 이런다는데요. 그리고 이런 전도사들은 특별 이만희한테 딱 배워갖고 자기들 교리를 딱 아는 사람이 딱 붙어갖고 가르친대잖아요. 그죠?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놓으니까요.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지 않은 세상 지식을 그냥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다 배운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말로 전도하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관계가 서로 다 그 관계의 현상이 다 다르게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달라지고.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요즘 다 좋은 관계 많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그리고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렇게 사는 삶을 봐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일 때문에 지금 매여 있다. 그죠? 그래서 환경이 되면은, 조건이 되면은 내가 전도를 할 것이다. 어떤 조건이 돼야 전도를 하지. 그러니까 이 전도는 어떤 환경이나 형편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이제 돈도 좀 벌리고 그러니까 생활이 좀 안정이 되면은 자식들 다 키워 놓으면은 내가 이제 전도를 하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식을 키우는데 다르게 키우는 거죠. 그게 정인입니다. 그죠? 그게 정인이에요. 시어머니가 되었는데 시어머니를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려고 하면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 지식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4절 보시면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내가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바로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비밀을 내가 말로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5절도 보시면 이런 건 이제 4절까지는 뭐 전도자고 5절은 또 우리고 4절까지는 교인들끼리고 5절부터는 밖에 외인을 불신자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막 이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나눕니다. 읽어보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 본 뜻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제가 답답한 것은. 네. 자, 봐보세요. 이어서 봐보세요. 5절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에 참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주동사는 행한답니다. 행한다는 말은 걸어간다는 말이고 원문은 걸어간다는 거예요. 걸어간다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린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여러분 제 책에는 그 일대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혹시 일대에 있는 책 없습니까? 돼 있지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회를 살아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여기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값을 치르고 사람을 이제 이렇게 속해 주는 거, 속량, 값을 치르고 대신 사고 하는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이 원문이. 근데 이게 말이 좀 기회를 사라 이런 것이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봐서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회를 잘 찾아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고, 그리고 그럼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6절 너희 말을 할 때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라. 그러니까 이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이 피를 흘렸어요. 은혜를 베푸셨어.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자의 말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삶이지요. 이렇게 살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도 나와 같은 복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지혜가 바로 여러분 안 찾아볼라 했는데 찾아봐야 되겠네요. 2장 3절 한번 봐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3절. 2장 2절부터 읽어볼게요. 잘 봐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 다시 이제 4장으로 돌아왔어요. 4장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를 행하라는 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원리대로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니까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해서 기회를 잘 사서 그래서 외인들을 만날 이 불신자들을 만날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리고 말도 은혜 가운데서 하라는 말은 이 복음의 본질이 우리의 이런 말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는 보면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결과로 보통 이렇게 결과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놨는데요. 이제 결과로 나와 있는 그렇게 하면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되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대답을 같은 거 미리 다 뭐 이렇게 정해 뭐 딱 가지고 있고 누가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뭐 그런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대답할 말이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상대방의 궁금증이나 상대방의 형편이나 상대방의 어떤 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거기에 적절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혜롭게 그렇게 할 수 있고 말도 은혜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계속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위에 속한 자인 것을 이런 정체성입니다. 위에 속한 정체성을 늘 기억을 하고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자의 그래서 증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말을 그래서 그 삶이 분명치 않으면 증인하는 것도 그 증거를 못 믿겠다 지금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못 믿는다고 막 이렇게 빼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식이 계속 새로워져야 되고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주인이신 예수님과 계속 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7절 봐보십시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지금 바울과 또 왜냐하면 그 에바브라가 그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로가 바울 사도를 만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본 적도 없지만은 우리 에바브라 지도자가 지금 거기 가 계시니까 도대체 상황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인들을 생각해서 두기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알려주리니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그러니까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은 뭐냐? 주 안에서 함께 주님의 종이 된 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주님 안에서 종이 이런 예수님을 주로 안 모셔도 뭐 서로 서로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도 신실하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과 신의도 신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외모를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옥에 딱 있으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위로합니까? 여러분이 나를 위로해 줘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감옥에 딱 있어요. 제가 선교지 오지에 딱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위로를 안 해주는 거야, 교인들이 말이야. 그럼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 이게 이제 어린 증거죠.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처지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누구를 지금 위로한다는 겁니까? 바울이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두기고를 보내잖아요. 그죠? 두기고가 지금 옆에서 그 하나 있는 거 같이 갚으리고 나면은 내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내가 붙잡아 들려고 할 텐데 교회를 생각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내가 함께 보낸다.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너희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왜 알려줍니까?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출신이거든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그 집사님의 종이었는데 이게 큰 해를 끼치고 도망간 겁니다. 아주 무익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로마로 도망가서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유익한 사람이 된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네시모까지도 내가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돌아가면은 종이 도망갔다가 노예가 잡혀오면은 어찌 되는지 알죠, 그죠? 이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로 그렇게 받아주기를 바란다. 혹시 오네시모가 너에게 진 빚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줄게. 내한테 돌려놔. 갚아줄 뭐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내한테 다 돌려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읽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내한테 빚진 것도 생각해라. 지옥 갈 내가 살려주는데 이거 뒤에 딱 이렇게 해놨어요. 빌리보서가 그리 재밌습니다.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그만큼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는 귀한 사람이었어요. 이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교회로,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모든 성도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게 그 나라를 찾는 거죠.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은 기도입니다. 기도와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한 1분 정도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또 내가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